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는 제목으로 이재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다들 아프셔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저랑 요한복음 10장 맹인 눈을 뜨게 하는 말씀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11장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나사로란 청년, 그 청년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그 11장의 거의 마지막 부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장을 전체 다를 함께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잠깐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아주 사랑하시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있는데 그 두 자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큰 병이 걸렸다는 소식이 예수님께 전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알쏭달쏭한 말씀하시고는 바로 그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틀을 더 머무셨는데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는 알 수 없는 말씀하시고 그제서야 출발합니다. 나사로는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미 죽어가지고 장사한 지 4일이나 지난 때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너무너무 슬퍼서 예수님 맞이하러 가서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건데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오빠를 어디에 두었느냐 묻습니다. 또 그리고 그곳에 함께 그 슬픔을 함께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로는 살릴 수 없었느냐라고 안타까워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윗 앞선 이야기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각자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로를 잃은 슬픔에 빠진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또 그곳에 모여서 함께 슬퍼하는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33절과 3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신다, 또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젊은 한 청년이 뜻하지 않게 병을 앓았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으니까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통하고 슬펐을까. 거기 모인 모든 이들이 아마 그렇게 비통함과 슬픔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이유로 비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일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같은 이유로 비통해 하시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으신 것만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슬픔에 잠겨있던 마르다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도 말씀합니다. 스스로를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시는 분이 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다른 사람들처럼 나사로가 죽은 그 이유 때문에 비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만은 아닌 게 분명한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그런 분에게 나사로의 죽음이 대수롭지 않은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비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이유,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에서 저와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통해서 무덤으로 가셨는데 무덤이 돌로 막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무덤 입구를 꽉 막고 있던 돌을 좀 치워봐라 얘기를 했더니 마르다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벌써 죽은 지 4일이나 됐기 때문에 냄새가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저합니다. 예루살렘 이쪽 중동 지방 그 더위에 장사한 지 4일이나 지난 시체는 당연히 썩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마 지독한 냄새가 날 것입니다. 이쪽 지역 당시 장사 풍습은 그 시체에 이렇게 좋은 향유, 기름을 바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랑 몇몇 여인들이 그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께로 갔다라는 기록이 있는 걸 봐도 그 지역의 장사 풍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르는 그 향유는 시체의 방부 처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썩는 냄새를 중화시키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향이 좋은 향유를 사용했었을 것입니다. 나사로 시체도 아마 그런 장사 풍습에 따라서 향유도 발랐겠지만 이미 4일이나 지나고 나니까 그 시체는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고 아주 지독한 냄새가 무덤 안에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마르다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돌을 치우면 냄새가 너무 지독하게 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죽은 지 4일, 장사한 지 4일이나 지나서 이미 시체가 썩기 시작했고 그 무덤은 온통 악취로 가득할 것이다 라는 마르다의 말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 성경을 통해서도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나는 너무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속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할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건데, 사실은 당연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을 때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 그게 크게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쩌면 우리 인간의 언어로 간단하고 분명하게 정의하기가 어려운 개념인지도 모릅니다. 조금 제가 설명을 붙이자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위대하심, 거룩하심, 전능하심, 초월하심, 또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또 임재하시는 순간을 묘사할 때 쓰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를 했지만 이 정의마저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표현하기는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오늘도 많은 성경 말씀을 저와 함께 좀 볼 것인데 놓치지 않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도착했을 때 모세를 따로 부르십니다. 불러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돌판을 전해주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 산 밑에서 그 산 꼭대기 모세가 올라간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것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입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 같이 보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한 불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맹렬한 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찬란한 불이기도 하겠지만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불. 조금이라도 다가가면 금세 타 죽고 말 것 같은 그런 맹렬한 불처럼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편 29편 3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렛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천둥 번개 칠 때 나는 우렛 소리와 같다라고 이 시인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우렛 소리가 너무너무 커서 산에 있던 사슴들이 깜짝 놀라서 그 벤 새끼를 덜컥 낳게 만들고 또 온 산림을 다 벗겨버릴 정도라고 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너무너무 큰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은 누구든지 이 소리가 하나님의 영광일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라고 방금 읽은 시편이 노래합니다. 하나 더 소개하자면 선지자 이사야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 순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는데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는 사람인데 그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가 마주한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자신에게 큰 화가 생긴 것이고 망하게 된 것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성경 그 세 말씀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히 바라볼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위대한 거룩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그 앞에 서면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부정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어마어마한 것. 그 가까이 다가가면 곧 죽어버리고 말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합니다. 한편 출애굽 위에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모세,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여달라고 떼를 쓴 적이 있습니다. 아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때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미친 듯이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함께 가주십사 강구합니다. 모세의 강구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래 다시 가겠다 하시고 이제 길을 떠나라 출발할 때 모세가 하나님을 다시 붙잡습니다. 아니 확답을 해주고 가셔야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는 자가 없다. 모세 너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내 얼굴을 직접 볼 수 없다.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를 반석 위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의 눈을 가립니다. 얼굴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갑니다. 지나간 후에야 그 손을 떼시고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뒷모습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모든 말씀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직접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한두 단어로 정의하기도 너무너무 어려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것, 위대한 것, 거룩한 것,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오늘 40절에서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4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사실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세기를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그 영광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앞에서 두려워 떨거나 내가 부정한 존재이다라고 움츠러들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던 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먹고 만 것입니다. 방금 나눴던 우리 구약 성경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심지어 혹시 보게 된다면 죽게 되는 것이다 라고. 왜 그럴까? 그게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이 와장창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창이 와장창 깨져버렸다는 표현은 제가 쓰는 표현이 아니라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쓰신 표현입니다. 제가 빌려왔습니다. 어찌됐건 하나님을 보는 창이,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창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그 창이 와장창 깨져버렸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알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죄로 인한 결과가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히 공급하시는 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면 되던 인간이 이제는 유한한 자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수고하고 땀 흘려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원이 유한하다라는 뜻은 누군가가 많이 가져가면 누군가는 많이 가져갈 수 없다, 부족하다는 그 또 다른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쉴 틈 없이 남보다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남보다 먼저 가지기 위해서 경쟁하며 땀 흘려야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세상의 모습이고 규칙입니다. 그래서 만약 할 수만 있다면 남이 가진 것까지도 뺏어야 되고, 남의 것을 뺏기 위해서는 힘을 키워야 되고, 그 힘으로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많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복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세상을 승리하는 것, 그것은 내 힘을 키워서 남의 것을 많이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아니, 나는 남들에게 피해도 안 주고 그냥 내 직장, 내 가정 위해서 열심히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도 그런 류로 취급받아야 되는가 억울해하시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크기의 차이일 뿐입니다. 요즘 텔레비전 뉴스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사람들, 그들은 그 거대한 권력으로 거대한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으로 나의 것, 나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내 것, 나의 왕국, 그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바라보지도 못하고 희미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는 정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같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해주고 더 확실하게 지킬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우상들까지 만들어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어리석어져서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빠질 인간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로 바꾸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빠질 것들로 우리가 바꾼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걸려 죽어서 썩은 내가 나는 것이 사실은 어쩌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언제나 힘들고 매일매일 수고하지만 또 할 일이 생기고 그래서 피곤하고 어렵고 아픕니다. 진짜 복이 뭔지 모르고 평생 헛것 쫓다가 지치는 인생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두려움에 떨며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처럼 썩은내 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표현한 시가 한 편에 있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제가 한두 구절만 나누려다가 길지 않은 시여서 전체를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전체 다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하늘을 덮은 주의 영광이 그 앞에서는 인간은 한없이 초라하고 부정한 존재인데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온 우주의 통치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기에 죄로 타락한 인간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가지고 온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노래합니다. 이것을 발견한 시인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지금 인간의 죄, 그 죄로 인한 결과들을 잠깐 나누었는데 죄로 타락해서 우리 삶에는 그 썩은 악취만 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결국 죽게 되고 나사로처럼 썩은 악취만 풍기다가 결국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질 것인데 그래서 우리의 몸에 향유를 바르고 돌로 그 냄새를 막아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밖에 못한 존재로 만드셨다니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런 자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만물을 그런 사람의 발 아래 두셨다는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오늘 그 돌문을 열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부터 44절 남은 본문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죄로 인해서 평생 수고하며 땀 흘리며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나사로가,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이미 죽은 자가, 썩은내 나는 죽은 자가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들로 믿게 하려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실제 육신은 결국은 또 죽어서 썩겠지만 이제 그 나사로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을 때 나사로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시편 8편 너무나 아름다운 시를 나눴었는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했는데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쓰신 가시관이 바로 그 영화와 존귀의 관입니다. 그것을 쓰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시편 8편, 우리가 방금 나눴던 그 시편 8편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심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권세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아까 읽었던 그 시편 8편의 그 말씀이 완성된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질문했던 그 질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라는 답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하게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나사로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 생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게 되는 놀라운 빛을 그 속에 품은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을 나사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에 그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것, 그 일이 나사로에게 이루어졌고 이제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끔찍하게 타락한 썩은 내나던 인간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일, 하나님 영광을 보는 일, 하나님 영광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믿음 하나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이제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마르다에게 또 온 인류를 향하여 또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 저희들을 향하여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시편 8편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니 믿으라. 믿음 하나로 그 모든 것을 가지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곁 베다니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2번이나 비통해 하시고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설교에서 나누게 될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토록 비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믿지 않는 이들,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는 이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비통과 눈물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소리내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그 증거를 발견합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이라는 아주 귀한 집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집사로 세워진 후에 자신에게 전하여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순교합니다. 그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 그는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이제 우리 역시도 그 믿음 하나로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신분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여전히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여전히 수고하고 땀 흘려야 살 수 있는 신세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만물을 다 우리 발 아래에 두는 시편 8편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들이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믿는 것이 주저하는 분, 주저되는 분, 마치 마르다가 그 돌을 여는 것이 주저되는 것처럼 주저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저와 여러분 그 심령 가운데 그 믿음 하나가 굳건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건데 이 찬양이 바로 시편 8편 말씀으로 만든 찬양입니다. 함께 그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